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신앙인의 진실하고 또 참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돌보는 어떤 분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 사회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용기를 가진 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분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먼 이 오지에까지 들어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이 주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유월절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저자 마태는 우리에게 이 헌신과 이 사랑의 고귀한 이 향기가 풍기는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시고 고난받기 위해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 곁에서 자신의 꿈과 인생이 담겨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이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 여러 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정확한 날짜 즉 이틀 뒤 바로 6월절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알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운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이 새로운 이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심과 또 미움을 받아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또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이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 아주 유력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명예로운 직책인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의와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자신의 입지와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로마 총독부에 아부하며 또 백성들을 기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야바와 같이 간사하고 굉장히 교만한 자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 직분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얼마나 암울하고 또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 직을 쥐고 있었고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다른 대제사장보다 오랫동안 이 직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로마 식민지라는 이 독특하고 이 특별한 이 국제 정세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현실 감각과 정치적인 이 수완이 뛰어난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반대를 하고 폭동이 일어나 밀란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 백성들의 인기와 이 지지는 굉장히 높아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에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이 명절, 바로 이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던 이 거주민보다 훨씬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결집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물리적인 힘과 이 공권력이 개입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들은 생각지 못했던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와 같은 이 바람의 이 등장과 같은 이 위험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이 절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6월절 절기가 시작되기 바로 이틀 전 이 베다니에 살고 있던 이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향유를 부은 장소가 완전히 다른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갈릴리에 있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그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인생의 꿈과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린 것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여인들은 이 결혼의 꿈을 꾸며 조금씩 향유를 모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미래 자신의 행복을 가꾸기 위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향유를 사서 모아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는 단순히 값이 많이 나가는 이 비싼 향유일 뿐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에 이 꿈과 이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가복음에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하는 이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으로 이 1년치 이 노동자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순전한 나드라는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히말리아, 이 부탄, 그리고 네팔이나 티베트, 그리고 인도 동부 등지에서 자라나는 야생 약초에서 얻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었는데 이 야생 나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하더라도 이 한가득 가지고 와서 기름을 짜도 한두 방울 겨우 나오는 아주 희귀한 그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많은 향유와는 달리 이 나드 향유는 그윽하면서도 매력적인 이 향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남성들이 사용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고 하며 이 여자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뜨린 그 마음의 이 동기와 이유를 주목하셨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비싼 향유가 낭비되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부어 일회용으로 사용되고 버리기에는 이 옥합에 담겨있는 이 값어치가 너무 고가의 향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실용적입니다.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이 보물을 예수님을 위해 들고 나온 이 여인의 헌신된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 좋은 일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좋은 일로 해석한 이 헬라어 칼로스의 원래 의미는 아름다운 혹은 아주 훌륭한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답례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값비싼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 길 앞에 서 계십니다. 바로 이틀 후가 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게 될 것입니다.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주목하시는 것은 자신의 꿈과 인생이 담겨있는 이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의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쓸데없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따라야 할 진실한 이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 즉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은 나의 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내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꿈이 깨어져 좌절되고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향유의 기름은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온 몸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온 방 안에 그윽하고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진동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 부어진 이 향유 냄새는 며칠 동안 이 몸에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불법으로 신문을 당하고 계실 때에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을 받고 있을 때에도 이 향유의 냄새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윽한 이 나드 향기가 풍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독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이 행위에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드려진 사랑과 이 헌신의 자리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드려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향기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헌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자아, 나의 소중한 것들이 향유와 같이
깨트려지는 그 자리에서 향기롭고 그윽한 향기가 세상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안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 머리 위로 부어진 이 향유는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부족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이 손님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손님을 위해 발 씻은 물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향유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퍼퓸, 이 고급 향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운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씻을 수 없고 그래서 이 향수를 늘 뿌리고 다니는 것이 에티켓, 바로 예의라고 합니다. 즉 향수를 뿌리지 않고 만약에 남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신뢰가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화장품 중에서 이 향유가 가장 비싼 그 이유도 바로 이 향유가 이런 향수의 역할을 해서 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이 손님의 머리에 값비싸고 순전한 향유를 붓는 것은 그 손님이 얼마나 귀한 손님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한 향유로 이 손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행위로 그 손님은 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으로 깨어진 이 향유 옥합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순전한 나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사회 정의나 이 복지를 위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헐벗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구제하며 선행을 베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섬겨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망각하고 있었을 때 이 여인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이 가치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꿈과 그리고 자신의 이 결혼의 아름다운 미래를 담고 있는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이런 신앙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져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이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자기가 이 보물처럼 여기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버릴지라도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자신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있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리고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싶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얻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이 인생의 옥합을 깨트려 드리기에 조금도 아깝지 않는 여러분의 삶에서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초창기에 인디안 선교에 생애를 바친 미국 선교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인디안인들, 그 당시 멸시받고 있던 이 인디안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썼고 또 선교를 시작한 지만 2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생겨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며 험한 산과 골짜기를 오르내리고 온갖 추위와 이 굶주림을 이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겼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인디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려고 할 즈음 사역을 시작한 지 고작 4년 만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몸이 약한 데다가 선교 사역에 전념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다가 결핵으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예일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 24살의 젊은 나이에 인디언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몸이 쇠약해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결핵으로 2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꽃같이 살다가 가신 짧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짧은 선교 사역 기간을 보면서 그가 예일대학부터 준비한 이 시간들이 헛되이 허비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잘것없는 이 선교 그 결과와 그 성과만을 보고 우리는 한 젊은 청년의 인생이 허무하게 낭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와 함께 했던 유명한 이 조나단 이 에드워즈가 그의 일기를 발간하여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브레이너드의 열정과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이 부흥의 불을 지폈고 많은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비록 그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웨슬리 뿐 아니라 18세기의 윌리엄 캐리, 19세기 헨리 마틴,
그리고 20세기에 짐 엘리엇 이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깊은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이 합정동에 가보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던 이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이 양화진 이 외국인 묘지에 묻혀 순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이라는 가난한 이 동방의 작은 나라를 위해서 삶을 불태웠던,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미국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 이 최초의 이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최초의 이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먼저 파송을 받은 이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최초로 양화진 외국인 이 묘지에 묻혀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잔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에 있는 이 암스하우스 병원의 부의사였으며 그의 모교인 이 테네시 대학교 의학부 이 교수로도 초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선교사로 이 자원을 했고 젊은 나이로 20대 교수로 재직할 수 있는 명예직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것을 버리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의학 교육과 고아원 학교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과 의료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역 5년 만에 그의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였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to me. 그는 한평생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선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다간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헛된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선교사로 온 지 5년 만에 열악한 한국의 이 환경 가운데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헌신하며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20대의 명예로운 의대 교수가 되어서 안락하고 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이 들어보지 못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이라는 이 오지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찾아와서 헌신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의 옥합을 깨트리며 헌신과 사랑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들여 오랫동안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짧은 생애를 사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 두 분의 삶이 헛되이 낭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주님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해야 하듯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이분들의 삶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분들의 삶과 같이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던이 쓴 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것은 분명히 고귀한 시간 낭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시간 낭비이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예배에 참석해서 얻는 유익은 전혀 없다. 그러나 예배를 실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예배의 목적은 점수를 따거나 성공한 교회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며, 또 우리가 예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드려지는 모든 시간과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소중한 시간들 재밌는 것을 보고 또 좋은 데 가서 구경을 하고 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 생활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은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낭비가 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향유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보다는 현실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처럼 축제를 즐기려고 합니다. 삼페인을 터뜨리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꿈과 인생을 담고 이 향유 옥합을 이렇게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희생, 그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모든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귀한 우리의 신앙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주님 앞에 이 옥합과 같이 깨트려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소중한 꿈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